꿈이 있나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꿈이 있나요?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아직? 많은 학생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안타깝게도 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자주 보게 됩니다. 세이브 칠드런이라고 하는 단체가 조사한 행복 지수를 보게 되면 35개국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했는데 한국이 31위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OECD 국가 22개국에서 22개국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더니 22개 나라 중에 한국이 몇 위였을 것 같습니까? 2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꼴찌죠. 초록우산이라는 단체가 2024년,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행복지수가 100점으로 정한다면 한국은 100점 중에 45.3% 정도죠.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이렇게 조사한 거를 보게 되면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소년들이 참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으면 행복해질까요? 쉽게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그래서 불만이 많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청년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면을 향하여서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있어서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고 어떻게든지 오늘 하루에 좀 살아낼까라고 하는 그 전전긍긍하며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건 여기 맹점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도 미래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를 가본 적이 없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레짐작으로 나의 미래는 불행해, 나는 꿈이 없어서 삶의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속임수에 빠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으로 미리 짐작하여서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린 미래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미리 짐작하여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 못한 현실을 살았던 사람들도 그들의 미래가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펼쳐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람 한 분을 소개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요셉이 이 말을 할 때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멋지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 아주 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좋은 옷을 입고 자라는 그런 출생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사람 생각할 때 정말 저렇게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옷도 입고
지원도 받으면 제 미래는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자라나면서 우리 식으로 하면 중고등부원 청년 초입 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꿈을 받았는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두 번의 꿈을 이제 받았어요, 하나님께. 근데 첫 번째 꿈은 뭐냐면, 형제들이 자기에게 다 절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꿈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자기에 절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이게 일관적 생각하면. 근데 어쨌든 뭐, 자기가 뭐,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꿈을 받았는데 내가 형들한테 좀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꿈이 형들의 마음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였고 결국은 형제들의 분노를 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분노를 사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더 커져가지고 요셉을 안 되겠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저놈 안 되겠다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는 것에 좀 이제 의견이 불일치가 일어나서 죽이지 못하고 이 굴 속에 집어넣었다가 마침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형제들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이 노예를 다시금 애굽의 보디발에게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이제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도 갑자기 뭐 완전히 롤러코스터 타듯이 인생이 곤두박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그만 모함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당하고 사형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밑바닥,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금수저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죠. 그가 저렇게 사형수가 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냥 정직하게 말한 것뿐입니다. 지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가 결국은 이런 감옥 사형수로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원망이 막 쌓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뭐 요셉만큼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결국은 아주 힘든 중고등부 생활을 보냈어야 되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삿대질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요셉의 모습에서는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 자기가 떨어진 감옥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요셉은 뜻밖에도 이제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지만 한 관원을 만납니다. 그리고 관원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그 관원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왕의 관원이 되었고 바로가 또 꿈을 꿨는데 아주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번민 가운데 있을 때 이 관원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자 그리고 바로의 문제가 곧 흉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그죠? 그냥 금수저에서
사형수에서 애굽의 자기 나라에서는 버림받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이 엄청난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도 그렇고 그리고 애굽도 그렇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2년 정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강릉에 물이 안 왔을 때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저수지가 다 말라가지고 다 단수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가뭄이 오고 기근이 들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풍년일 때 잘 모아놔가지고 7년 흉년 기간을 어려움 없이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그런 지혜자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생명의 그 위기가 온 거죠. 아사 직전에 있는 거죠. 이때 이들 요셉의 형제가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에 쌀이 있다는 얘기 듣고 양식이 있다는 얘기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을 만납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벌벌벌 떨고 수밖에 없는. 이건 바로 보복당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은 보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니까 안 할 것이라 믿지만 어쨌든 간에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이거 완전 반전이라.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한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곳으로 온 것은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려고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큰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본문을 보면 요셉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빨리 가서 부모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놀랍죠?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지. 이 장면이 요셉이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끔찍한 인생의 구렁텅이에 떨어진 것은 형제들이 절을 하는 거, 부모가 절한다는 그 꿈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주신 꿈.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형제들이, 부모가 다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특별히 중고등부 또 감사 예배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 요셉의 이야기는 매우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의 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것이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막 롤러코스터를 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뒤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요셉이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받은 대로 그 꿈이 성취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사형수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노아의 예언과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완성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벳의 족속은 창대하게 되어야 하고 셈의 자손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랜 동안 준비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요셉이 있는 겁니다. 요셉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들을 안전하게 번성하게 하시기 위하여서는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번성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 번성케 하심이었습니다. 이 얘기죠. 하나님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야곱은 아버지 당연히 조상들이 받았던 그 언약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자식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다 계속해서 알려줬거든요. 그들은 구전으로 신앙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암송하여 넘겨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를 이삭이 그대로 하고 야곱도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럼 야곱의 아들 12명은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받았던 그 생각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어떻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분명한 거죠.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요셉을 제외한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약속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꿈이 성취되었을 때에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형제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위하여 내가 애굽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꿨고 그 꿈을 이야기하였을 때 이 형제들 모두가 그 꿈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이 꿈이 요셉에게 줬는데 어떤 의미일까? 왜 우리가 요셉에게 절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가 요셉에게 절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셉을 통해서 왔음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자기 욕망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요셉은 아주 못된 놈이죠. 못된 놈이잖아요. 감히 막내가 돼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가 오늘 이 장면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이 꾸었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꿈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근데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로마에 도착하냐면 죄인 신분이 되어가지고 가장 안전하게 돈도 안 들이고
아주 노마로 가게 합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반드시 너는 노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때 노마를 보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노마를 보게 하죠. 그런 것입니다. 노마로 가는 과정이 험난하였지만은 그는 무사히 노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노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태풍을 만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떨고 그 함성을 지르고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마를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마를 가도록 말씀하셨으니까 이 파도와 이 태풍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구냐는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친구들. 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보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조롱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면 되겠느냐. 가난하게 사는 나의 모습, 또 별로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나의 모습 막 비난할 수도 있죠. 비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의 사명, 부르심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이 요셉의 이 고백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약속, 그 꿈을 주셨던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 긴 기간이 걸렸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의 모습이 미래의 나의 모습을 다 결정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것은 두 번째 교훈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형제들과 부모가 자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이거 요셉이 그때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 어떤 건지 알아요. 다만 하나님께 받은 꿈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일하실 땐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게 받은 꿈인데 이렇게 하더라. 이게 다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을까? 요셉은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에 요셉은 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형들한테 버림받고 보디발에게 팔리고 감옥에 갔을 때라도 아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모가 절하고 형제들이 절하는 꿈을 줬는데 그 실체가 지금 보지 못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지 몰라.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럴 것이다 라고 보여주었으니 이제 그걸 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는 보지 못했고 못한 상태로 감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기다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마지막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걸 보아질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동의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로서 살아가게 할 때 그 부르심의 열매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그가 뭐하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가 올 텐데 그 기대를 요셉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저의 그 중고등부 시절에 겪었던 것들이 많이 오버랩됩니다. 저도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께 놀라운 꿈을 받아가지고 뭐 기대하며 살았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시절 너무 어려웠거든요. 너무 힘들고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중학교 1학년 때도 제가 영양실조 걸렸다 그랬잖아요. 고3 때는 1년 내내 우리는 그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점심 먹고 저녁을 또 싸워야 돼. 도시락 2개를 싸워야 되는데 도시락 2개를 싸울 능력이 안 돼서 고3 내내 저녁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 그냥 그 운동장에 있는 수돗물에 물배로 고3 1년을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는데 이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가 원망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도 그래도 한번 믿고 견뎠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시험도 잘 보고 이제 꿈 같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죠? 등록금이 없으니까 합격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셨던 그 말씀이 고등학교를 저 견디게 하였는데 그게 바로 시편 27편 10절 말씀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로 이 심장 속에 박혀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어렴풋이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시간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목사로 제가 서원을 언제 했다 그랬습니까? 제가 5살 때 했다. 5살 때. 제가 5살 때 장래 꿈이 뭐냐 그럴 때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랬다고요. 그 제가 알려준 게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알려주사. 근데 놀랍게도 한 번도 그거를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의 생활은 27살이 될 때까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하나도 아니었다고요.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재밌었냐면은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이 도서관에서 총무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생일날 친구들한테 생일날 선물 좀 다 사달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책을 한 권씩 해줬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때 첫 번째로 책을 좀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해서 받은 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한 책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아주 두꺼운 철학책입니다. 그 책을 누가 선물해 줬냐면 김명호 선교사님 선물해 줬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거기 뒤에 보면 90년도 명호가 이렇게 써 있다고 선물. 그러니까 왜 제가 그때 그런 책을 봤는지 어쨌든 그때는 막 그게 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할 때 어마어마한 자산이 된 겁니다. 야,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할 때는 철학 문제집을 책으로 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겁니다. 야, 그때 상황 보면 이거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위하여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 일하시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취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언제 성취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취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알게 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참 놀라운 것은 성취될 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점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보았을 때 확신하였습니다. 그 꿈이 이거였지. 이거구나. 그래서 그는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꿈을 주셨구나. 형들도 알게 됩니다. 그게 요셉의 영광을 위하고 요셉의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사용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70명이 전부 다 고센 땅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30년 후에 이제 다시 나올 때는 히브리 민족이 돼서 나옵니다. 70명의 부족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히브리 민족이 됩니다. 200만 명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430년 만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아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재능을 다하여 일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앞이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내가 혹 실패의 자리가 있든, 혹은 어려움, 고난의 자리가 있든, 혹은 아픔의 자리가 있든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걸 성취할 때 그때 가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겪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지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윤주자매가 안 나왔는데, 목요일 날, 아니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와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글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 쓰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눈이 번쩍 뜬 거죠. 왜?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글 쓰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무조건 쓰는 거다. 두 번째는 많이 읽어야 된다. 세 번째는 많이 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잘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많이 쓰고 읽고 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학교 27살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20대 7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글을 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여학생이 나를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편지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지 막 쓰고 그거를 시로 표현하고 소설로 표현하고 수필로 표현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위에서 그걸 가져오려다가 그대로 있어요. 제가 그때 시문학 동인회를 고등학교 때 만들고 그리고 맨날 그 일 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리고 갈 데가 없잖아요. 7년 동안 제가 군대 생활 빼고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놀이터도 없고 애들 다 학교 가고 그랬으니까 다 대학 가고 그런데 좋은 차 덩그러니 남았잖아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가 막힌 놀이터를 주셨는데 그 놀이터가 바로 을지서적이었습니다. 종로서적, 을지서적. 거긴 저의 그냥 7년 동안 군생활 때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공짜로. 도서관은 못 들어가니까. 그냥 가서 종로서적 가가지고 1층부터 끝층까지 돌아다니면서 책 읽고 을지서적 가가지고 코너마다 돌아다니면서 책 읽고 그러면 그 바로 점심시간 되면은 그 주변에 직장 다니는 우리 교회 청년들 월, 화, 수, 목, 금도 정해가지고 가서 밥 얻어먹고 오고 밥 먹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별명이 철빈 아닙니까? 철저한 빈대. 네? 왜냐면 그게 저의 삶. 근데 그게 저한테 놀라운 거죠. 그래서 돈 안 들이고 계속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게 왜 그냥 그게 놀이니까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때 아무것도 앞에 안 보였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는 길이 막막한 상황인데 5평짜리 집에 사는데 뭘 있겠어요. 새벽에 그냥 가서 세차 아르바이트하고 와서 그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놀러 가는 거지. 근데요, 참으로 놀라운 건 그게 나중에 다 자양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돈이 없으니까 버스 타고 다니지 못하니까 종로에서 저기 종암동까지 걸어가고 엄청 먼 길입니다. 그냥 걸어 다니고 경북궁뿐만 아니라 덕수궁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뭐 있는 게 다리밖에 없으니까 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 부르신 자이기 때문이다. 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셉 봐라. 요셉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뒤돌아봤을 때, 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가 막혔구나. 그리고 요셉은 그 일하신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안 그래요? 보디발의 집안에 가서 최선을 다했어요. 정직하게.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그 시간들 앞에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마침내 때가 이르자 사용하신 겁니다. 그게 역사이죠. 그런 측면입니다. 그 요셉이 한 일은 자신 있는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이 혹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이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자부심입니까?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일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부른 사람을 위하여 끝까지 그리고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어도 결코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내가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시고 시간을 아끼십시오.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더 기도하십시오. 그죠? 눈물이 필요하면 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 학교 친구들, 여러분의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열매를 볼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 이 요셉과 같이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군요. 오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라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 이 무시무시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중고등 친구들, 자부심. 그죠? 우리 청년부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